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처음 말씀을 받을 때 제가 생각난 것은 제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몇 가지 그 기쁜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들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가장 기뻤던 일들 가운데에서는 대학에 합격해서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쁘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군대를 저는 26개월을 있었는데 군 전역할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그것도 별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또 복학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늦게 운전면허를 땄는데 운전면허를 땄을 때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래 가지 않았어요. 왜? 운전할 차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있는데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해당되시지만 어느 날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기쁨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세요. 그죠? 자, 여러분들의 결혼과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축복은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뭐지? 이해를 못 하시나요? 근데 생각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축복이 마치 제가 말씀드렸던 대학 합격, 또 이제 군 전역, 아니면 뭐 운전면허를 딴 거, 뭐 이런 식의 그렇게 오래가지 않은 기쁨처럼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제목을 보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제 따님이 저와 연합된 자로 살고 계시죠. 그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뭐 놀고 저하고 연합된 자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동급은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고 저분은 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었는데 동급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나죠? 우리와 연합된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가운데 저는 이 단어, 주인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서론에서 항상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찾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배경, 능력, 사람, 돈, 권력을 의지하지 말래요. 왜 그렇죠? 이거는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잠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해요. 잠시 편리하게 할 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원단 때 연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이고요. 선포된 말씀, 강단이고요. 이 말씀이 성취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취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죠? 이 세 가지 말씀이 함께 할 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중심은 성경 중심, 강단 중심, 복음 중심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원단 메시지 다음에 주일 강단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강단 중심, 복음 중심.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모른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안 읽어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있죠. 강단 말씀에 응답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책임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구원받았는데 전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서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세상에 정말 많은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실제로 강단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성경을 중심으로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응답받으시길 바라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승리를 말하죠? 여기에서 분명한 승리는 우리가 강단 말씀의 성취여야만 합니다. 강단 말씀의 성취가 아닌 승리를 원하니까 자꾸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으로만 국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승리가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죠? 우리가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세계복음화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그 방법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강단 말씀 성취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이것을 놓치게 만들죠. 복음이면 다 끝났는데,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냐? 강단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강단 말씀이 없다면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번 주 말씀을 통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을 보면은 자, 회복된 자유, 무엇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된 그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 지역에 여러 가지 타락한 사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타락한 사상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따라서 사람들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회복된 그 자유는요, 절대 방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방종과 자유는 다르다는 거예요. 방종과 자유가 어떻게 차이가 나죠? 그 차이는 책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선을 넘으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더러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은 그냥 방종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자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하셨어요. 절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 고린도 지역에 팽배해져 있는 타락한 사상이었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항상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 성령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강단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강단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봐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아야, 강단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연합되어 있는가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고 인도받고 있느냐를 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야지만이 참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음행을 피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음행은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정신, 영혼, 삶까지도 영향을 끼치는데 그 음행을 저지르는 원인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인정하며 강단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강단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많은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하시는데 어떤 말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 강단 말씀을 놓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사는 그것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을 통해?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나의 규례가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있었어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실제적인 것이었고 삶에 적용되었고 실천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말려요. 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잡힌다, 당신 죽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갑니다. 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도 바울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규례가 강단 말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강단 말씀 페이퍼에 써있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규례를 찾는데 규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근거를 강단 말씀에 두세요.